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또 가정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참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역설의 진리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역설적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어야 살아납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진리가 기독교 안에, 말씀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보면 어느 명절날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우리들 예수님에게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그런 사실을 알렸고 둘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과 안드레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답변은 좀 엉뚱하고 좀 이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래, 내가 만나겠다.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겠다 하든지. 근데 오늘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당신의 소명인데 이제 이방인들까지 자기에게 나와왔으니 거의 하실 일이 끝날 것이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의 숨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더 큰 생명의 세계를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서 사는 세계입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래서 죽어서 살아납니다. 우리 봉사를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결단할 때가 있죠. 참으로 장한 결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고 지금 희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상대방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얼른 살아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난 할 만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죽은 채 한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채 한 겁니다. 죽은 채 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나 있는 곳이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곧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라고 죽는 게 좋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도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 고난의 승잔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의 외침이죠. 하지만 한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지 않으신 예수님은 자기 본성을 애써 달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신 까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동안 무엇이 죽어야 뭐가 산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유행이 된 적이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주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목사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등등. 근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나는 매일 죽으며 삽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부서져야, 내가 깨지고 죽어야 그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하러 내가 목에다 힘을 주고 삽니까?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하러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수없이 죽어야 됩니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으며 날마다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날마다 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15장 전체가 인간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의 철학과 신앙이 뭡니까? 그거는 나는 날마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계산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미련한 자 같지만은 지혜로운 자여 가장 확실한 인생의 투자는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대부분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하면 딱 2가지 감정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쭐거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얕잡아 봅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2번째로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주로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혈기를 잘 냅니다. 그 다음 꼭 실수를 하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려고 할 때 내 혈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냐? 예레미야 13장에서 표현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습득해온 인생의 노하우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생각의 한계도 죽여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가 아는 것 안에서만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험주의입니다. 내가 모르면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폭을 넓혀야지 좁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단계 속에서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자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 주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의 폭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 세 부류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초보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이죠. 근데 어린이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내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과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거의 어린아이 신앙에 기도만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성숙한 신앙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테바 신앙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테바라는 게 뭐냐면 모세를 나일강에 띄었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 이 테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표현합니다. 갈대 상자, 방주, 이거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표현하는데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안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게 갈대 상자고 노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하면서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비전과 내 모든 것을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닥치는 수많은 난제가 있죠.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테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빨리 낫는 게 내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낫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내 건강을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좁혀서는 안 된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삽니다. 그래서 교만을 죽여야 되고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생각의 틀을 제한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더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희생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구든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물론 정답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죽으러 나오신 겁니다. 교회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내 혈기와 내 모든 것들을 죽이려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죽읍시다.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러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 진정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